자, 열왕기하 4장에 네 가지 기적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제 봤던 두 여인의 믿음.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건 다 먹는 거 문제예요. 먹는 문제. 음식물에 관한 이제 상황에서 믿음을 주고 있는데 구조가 비슷합니다. 어제 첫 번째 그 여인은 한계잖아요. 불가항력적인 한계에서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할 때요. 믿음이 필요할 때인데 그 믿음이 그 불가능한을 넘어서는 기적으로 들어간 데 있어서 그 믿음의 시작 포인트가 어디냐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외부의 큰 힘을 기대하잖아요. 어떤 힘, 도움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시작은 아무리 없어도 있는 거, 마지막 남은 그것에서부터 빈병 뭐 이런 거 없으면 빌려오는 것까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작은 일로 축소해서 그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하나님 일을 풀어가시고 대기적을 일으키신다. 빚도 갚고 또 죽은 남편의 명예도 지키고 또 자녀들에게 그걸 구속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도 이제 또 독립적인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계기를 마련해 주잖아요. 출애굽할 때 큰 권능을 행하신 것 같은 그 집안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적, 단순히 빚만 갚은 정도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었구나 하는 믿음의 큰 선물을 주는 일이 됩니다. 여인 중에 가장 불쌍한 자리에 처한 여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여인은 유복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지혜롭고 그리고 힘도 있고 그 남편을 주관할 만큼, 남편이 무슨 말만 해도 남편이 다 들어주잖아요. 그 말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억압하고 막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부탁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다 들어줘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내 아들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설명만 해주면 따르는. 그만큼 삶을 잘 산 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또 배우고 아는 교양이나 이게 모든 게 완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문제 있는 사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없어 보이는, 기도 없어도 살 것 같은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문제의 괴로움과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막 힘든 게 아니라 그의 힘듦은 그 너머에, 왜냐하면 내가 그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아들에게 매달려 기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나를 위해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막 아들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할 만큼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족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이 정도 만족하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아이를 주셨어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능력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 살려내라 하고 원망에 막 한해 겨워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감당치 못할 이 큰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이 은혜를 다시도 가져가셨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에게 계속 거룩함을 더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계속 증가되고 커져갈 텐데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욥이 완전했지만 더 완전한 정금으로 나오는 시련을 통해서 얻잖아요. 자기 죄가, 자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궁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정에 이르는 모습,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아이가 생기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플러스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까지 나간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정점을 찍은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한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대충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일로 문제 해결을 보고 이익을 얻었다는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아멘?
믿음을 얻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큰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죽으면 멈추잖아요. 신앙의 전진이,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누렸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믿음의 행진이 딱 멈춘 것이 아들이 없는 문제는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서 은혜를 얻었잖아요. 한 단계 신앙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사람에 있어 기도하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기도 끝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부활 생명은 죽어도 사는 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이 지구상에도 지금도 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죽은 사람이 있어 기도해서 막 나아요. 300 몇 명인가 살아났어요. 제자들까지 같이 한 게 통계로 막 500명 이상이 살았대요. 그거 뭐 우연히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짝 코마 상태에 있다 깨난 걸 말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은 사람 아직까지 안 해본 게 죽은 시체에 대해서 기도해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나타나고, 그분도 안 하면 안 나타나겠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멕시코에서 그 깽단 있고 하는 그런 곳에 복음 증거로 가다 설교하다가 총을 맞아서 목에 간통해서 쓰러지고, 그렇게 생명을 놓고 다니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숨가 딱 갔다 갈 때 그 사모님도 대단해요. 그래서 병원에 끌려가서 대수술을 하고 죽었다고 그래도 수술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야, 아버지가 총을 맞아서 설교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아들아, 네가 가서 설교를 마무리해야지. 그 교회를 다시 보냈어요. 수술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하루 오늘 죽는다 그러는데 살고 이렇게 버티고 숨이 안 끊어지고, 그러다가 건강해져 갖고 6개월 만인가 다시 그 교회에 집회하러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총을 쐈던 깽단이 와가지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목숨을 내놓고 뛰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를, 우리가 다 죽은 시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기쁨이 좀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갈지라도 내가 안 해봤던 기도를 좀 해보자고.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 향해서도 이전에 했던 기도만 뺑뺑 도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한계를, 부활신앙까지, 죽어도 사는 믿음이면 뭘 기도 못하겠어. 뭘 사업 죽은 거 살아나라 할 수도 있고, 비전, 꿈, 사망, 많은 영적 사망 있잖아. 심리적 사망, 감정적 사망, 죽은 거 일어날지어다 하고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에 대해서 한 번도 들춰내지 않았던 문제들도 막 잠잠할지어다 하고, 사업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증가되라 할지도, 이런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해줘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를 합시다. 그러면 좀 그렇죠. 육적인 거 아니에요. 돈이 미쳤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0% 내가 에너지가 배시란 100을 다 쏟아내면서 기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만 붙으면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 1등 나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 1등 나게 해주시고 할 수 있어요. 왜? 그 결과의 목적이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이익을, 그 축복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쓰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되면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금식 40일 하겠습니다. 내 자랑을 해야지. 그러면 그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죠. 또 1등 나가지고 내 자랑해야지. 1등 나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 1등을 나야지. 믿지 않는 사람이 1등 나면 되겠습니까? 1등 나야 되겠습니다. 그건 좀 100% 쏟아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나 풍부에 취하든 가난에 취하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저 살고 싶습니다. 최소한의 기도예요. 최소한의. 근데 그걸 넘어서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서
또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선교 갔다 오니까 선교는 갔다 와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때 보고 온 사람들은 선교가 보여요. 이 다음에 가면 뭐 해야 되겠다. 그죠? 선교 다시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또 뭐 필요해요? 물질 필요해요. 또 뭐 필요해요? money가 필요해요. 그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돈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돈이 필요해요. 또 시간 필요하죠.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그러면 희한하게 열려요. 희한하게 가게 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 원리들이 적용돼요. 안 돼요. 끝났다고 하는데 너 있는 게 뭐니? 있는 게 뭐니죠? 죄송합니다. 있는 게 뭐니잖아요. 두렵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동전부터 동전 몇 개부터 지금 저축을 해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여인의 상황 속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이미 있는 것에서 또 오병이어 기적 비슷한 게 오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작은 드림 어린아이의 런치박스잖아요. 점심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이시는 기적처럼 있는 것을 먼저 찾으세요. 다윗도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긴 게 아니라 늘 있는 늘 썼던 작은 거, 큰 거 줬더니 안 맞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자기 무기 아니니까. 자기 거 가지고 뛰니까 전쟁, 골리앗을 죽인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은 내가 있는 것에서 이 모습 이대로 가면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또 풍부해도 제한받았던 영역을 돌파해가, 신앙은 계속 돌파해 가야 돼. 넘어가야 되고, 심지어 사망당해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도전해서 한계를 넘어가 버리는. 오늘 뭘 못하겠어요? 이 여인은 무얼 기도 안 하겠어요? 이제 이 기적을 가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아이가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방방 뜨지 않고 기적의 방에다가 아이를 눕혀놨어요. 이미 늘 기도했던 자리, 늘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자리, 그 기도의 방, 거기다 아이를 두고 하나님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거, 현재 내가 알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우리 가정, 집, 또 우리 가족, 아이들, 정말 소중한 기적의 도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내용 자체도 다 똑같습니다. 첫 번째 여인의 모습처럼 이 세 번째는, 네 번째도 음식물에 관한 것이지만 하나는 한계를 당했어요. 한계, 가장 마이너스 낮은 가장 절대적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공급,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독과 독과 사망과 어둠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억대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더 해주신다. 한계, 하나님 공급에는 제한이 없다. 똑같아요. 이 여인의 믿음에 있어서 한계에서 무너지고 끝난 줄 알았는데, 노예 팔려가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한계에서를 넘는 믿음이 이미 있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지만, 더 나아가 두 번째 여인은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지, 더 나가잖아요. 이 물질의 음식물에 대해서도 먹지 못할 만큼 사망당해 망쳤던데 이게 바뀌고 변화되는 거.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물질도 나아가야 돼요. 음식도 풍성해야 돼. 제한이 없어요. 계속 증가돼야 돼. 이걸 다 같이 이 네 가지 사건이 똑같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두 번째 여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유복하고 다 가지고 있고, 뭐 기도 없어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일용할 양식도 기도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사람, 돈 만 원도 기도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만 원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 계산하지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써야 될까, 이걸 먹지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쓰는 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막 소원이래. 평생 저는 계산 없이 음식물 먹을 때는 계산 없이 썼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소원 아니에요. 그냥 말이 그런 거지. 그게 행복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살 때가 막 상대적인 빈곤이지만요,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온 게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쫄부가 그러죠. 진짜 부자들은 계산합니다. 그 존니 같은 그런 분들은 차 없이 자전거, 그다음 자전거가 훨씬 더 여유 있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가까이, 회사 가까이 얻어가지고, 그것도 계산해 보니까 그 집 유지하고 재산비 들어가는 것보다 렌트가 싸대요. 자기 계산해 보니까 렌트하고 다니고, 집 없어요 그런 분들. 크리스찬 그 재정관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가로 유명하시지만, 그렇게 자식한테 돈 쓸 때도 다 계산했었어요. 정말 쫄부가 아니라고.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고 남을 부유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헛돈 안 써요. 그게 자기 가치를 크게 한대요.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근데 막 쓰고 내가 쏠게 하고 쏘고 막 그렇게 나서면 그게 쫄부라고. 갑질할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더 올라오고. 오히려 계산하는 것이 유익이고 풍성하고 헛된 시간 쓰지. 그런 분들은 시간 진짜 헛되이 쓴 적이 없어요.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데 안 봐요. 왜? 아깝대. 더 가치 있는 것을 도전하고, 필요한 사람 남 도움 주는 일을 하든지, 남 도움 주는 미팅을 하든지 대화하든지, 끊임없이 사람과 소통하고 도움을 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교제하든지, 그게 너무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 만남 속에 있는 축복. 죽음 못 하잖아요. 뭐 죽을 때 드라마 보고 있겠어요? 아직도 그거에 막 정신 팔려고, 시간 팔려고, 시간 막 후딱 막 몇 시간 지나가고, 시간 아까워. 이제 나이 드시면 아시잖아요. 또 금방 지금 가을이잖아요. 계산해야 돼요. 철저하게 시간 아까워야 돼요. 물 쓰는 것보다 더 아까워요. 더 아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모든 걸 다 가지고 부유하고 돈 없이 쓸 수 있으면 그런 것 같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시간을 아껴 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워?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더 간절함이. 이전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간절함이 줄어들어요. 돈 계산하고 월세 계산하고 살다가 집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커지면, 여유는 있어지는데 뭐가 없어지냐면 간절함이 없어져요. 이상하죠? 간절함이 없어져요.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에 손해를 보면 더 간절해져요. 약점이 드러나면 더 간절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위기가 와도 간절해지지만,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제한 속에 높은 곳에 있을 때는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무너지게 하면서도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기도 하지만, 더 큰 복을 보여주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얻어 터져서 간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얻어 터져야 돼요. 더 큰 가치를 보고 영의 가치를 열어야, 주님 저 주의 나라에 속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소욕, 소망이 커야 되는 거, 커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여인에게 아들을 줌으로써, 아들이라는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눈을 열어주고, 또 더 나아가 아들을 뺏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또 사망 권세까지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고 크고 위대한 그 꿈을, 비전을 심어준 거예요. 간절함은 우리에게 한계를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은 나를 간절하게 하는 것들을 기뻐해야 돼요. 그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도, 건강 잃어버리면 건강이 얼마나 간절해요. 손가락이 하나 움직이는 게 얼마나 간절해요. 걷는 게 불편했지만 얼마나 또 며칠 동안 쩌떡거리면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회복될 때까지 정말 간절해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우리의 결핍이 영 안에서 확 보여져요. 내가 이런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부유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도 음란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직 미련하구나.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말씀 앞에서 결핍을 경험해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간절해져. 그래서 그 과정을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비하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훈련됐잖아요. 훈련된 믿음은 훈련되는 거예요. 믿음은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된 믿음. 믿음의 종류가 달라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줘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라 그래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줘요, 은혜로. 근데 나머지 믿음은 이제 천국 가면 땡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예요. 구원의 믿음을 딱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농담이라도 예수님 비방 못해요. 못해요. 연극합시다. 예수님 비방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연기한 사람들이 점점점 그런 악역이나 이걸 못해요. 점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맨날 아나운서는 그거 하다가 사라지잖아요. 그 불안관에서 연기자들 딴 거 하잖아요. 막 덥고 막.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날파리가 발새우리 한다. 자, 우리 본성은 잘할수록 우리가 우리다운 것의 가치를 알아요. 더 멋지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힘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뭐 이렇게 순교할 상황이 온다든지 진짜 신앙의 가치를 인정해야 될 때가 오면 거룩한 의가 올라와요. 올라와서 딱 오늘 죽더라도 아멘, 아무렇지 않게 아멘할 수 있는 힘이 이 안에 있어요. 아직 모르실 거예요. 그런 일이 당하면 딱 담대해져요. 그리고 영적 죽음들, 진짜 내가 이건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사람 눈빛이 딱 달라집니다. 내가 아닌 믿음이 나와요. 이것은 은혜로 주신 믿음, 우리 안에 영생 생명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거. 근데 내적인 생명의 은혜 말고, 생명의 믿음 말고 상황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상황의 믿음은 분량이 달라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물질에 대해서 또 영업할 때 사업 현장에 담대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하나 파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또 기도하고, 그건 쉬운 게 있다고. 사람마다 믿음의 종류가 틀려요. 다. 사람에 대해서 늘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믿어요. 다 내 친구야. 하루 만에 새로운 곳에 가면 다 친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훈련해야 돼요.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게 하는, 불신 중에서도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 권능으로 구원을 상징하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지나가게 하시고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그냥 그것에서 만들어진 훈련된 믿음을 가진 세대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명 감당하는, 땅을 얻는 축복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그냥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로 막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근육을 키우듯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적인 연단은 반복이에요. 근육 운동도 막 하루에 막 3,000가지를 막 계속 메뉴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루틴이 똑같아요. 근육 앞가슴, 뒷가슴 만든다 그러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무슨 운동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훈련된 믿음을 세상에서는 사용하시거든요. 믿음이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훈련되지 않은, 훈련 없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 땅에서 사명을 위한 믿음이에요. 사명을 위한 믿음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간절함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무슨 간절함이 있어요? 태어남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는 그때부터 먹는 거 입는 것부터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인격이 성장하고 정신이 커져가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의지와 생각이 커져가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닌 가치에 대한 갈망함이 커진다고. 거기서 또 영적 세계에 눈이 뚫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막 커진다고. 사도 바울은 막 자기 달려갈 길 마칠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간다. 그건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가치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함이 커가는 것이 믿음의 영역도 커져가는 거고 이 땅의 사명의 역할도 커져가는 거라고. 100m 달리기 할 때 다른 사람 보이던가요? 안 보이죠? 옆에서 이겨라 잘해라 소리 안 들려요. 집중해서 달릴 때는 안 보인다고. 사명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똑같은 엘리야가 똑같아요. 저 여러분도 다 똑같고. 그러나 사명에 꽂히고 거기를 위해서 달려간 사람은 핍박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황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명의 가치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허락하시고 왜 아버지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막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결핍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을 따라 기도할 때 처절히 무너질 때 또 무너질 때 신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들었다가도 조금 힘들면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는 건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이상하죠? 실상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같으면 어려운데 겹쳐요. 어려움이. 이 선지생도 아내처럼 남편 죽죠. 헌신했는데 핍박 속에 헌신했는데 남편 죽고 빚만 져 있고 두 아이 어리고 그 아이들 뺏길 이 상황이고 뭐 겹치는데 일이 고난이 겹친다고요. 고난은요 진짜 의인의 고난은 이상합니다. 한 번씩 안 와요. 하나씩 온 게 아니고 다구리에 다구리 사방에서 와. 장사도 못 이겨내. 이게 의인에 대한 고난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의인은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또 못 도망가. 여러분 못 도망가요. 못 살겠어요. 근데 못 도망가. 못 도망가더라고. 또 도망갈 마음도 없어. 옛날에는 주일도 제끼고 뭐도 제끼고 막 그랬지만 못 간다고 이제. 새벽도 못 제낀다고 점점. 당했는데. 당하는데. 그래서 그 과정이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고 그 속에서 기쁨을 줘요.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그게요. 자식이었을 때 가난함은 의지를 주기도 하고 난 돈 많이 벌 거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왜? 애들 먹고 싶은 것도 못 사주고 아들 앞에서 아버지답지 못해요. 빳빳한 돈 5만 원짜리 야 써! 한바탕 하고 막 술을 싫어하지만 술 먹고 와가지고 야 너 뭐 필요해? 5만 원짜리 빳빳한 너 사! 해줄 수 있는 왜 그것도 안 되지? 어떤 부모만처럼 요플레 먹을 때 뚜껑에 있는 혀로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경제력 됐으면 좋겠다. 에이 근데 부자들도 다 먹어야 돼. 껍질 먹어야 돼. 그거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부자 돼도 껍질 다 먹더라고 뚜껑. 근데 그게 있다고 아빠가 해줄게. 아빠는 해결사. 이거 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때로는 애들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고 초라한 거예요. 그런 게 초라한 거예요. 점점 뭐 하는데 해주지 못하는 초라.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초라해져 갈수록 간절해집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없는 사람은 막 비난하고 떠나지만 하나님 있는 사람은 당할수록 간절해져요. 신기합니다.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막 풀 코스로 돌리시는 거예요. 막. 초라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특히 자식 앞에서 해결사가 되지 못해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그때부터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는 곤란을 당하고 억울함을 떳떳하지 못한 상황을 가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간절해지다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요. 그럼 아들은 뭘 보냐? 맨날 해결사, 아빠 하면 이 아들은 한 번도 평생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 중에서도 믿는 사람은 자기 아들에게 다 안 해줘요. 해주면 큰일 나요. 해주되 제한을 주기도 하고, 다 해주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안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라고 하니까 아이가 무조건 해주면 아빠한테만 얘기해. 아빠 이런다고. 근데 안 해주니까 괴로워하면서 자기도 계산해보고 자기도 알바 뛰려고도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안 해준다는데 저 좀 보내주세요. 저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왜? 아빠가 그걸 보여줬거든. 돈이 많은데 아빠는 늘 기도해. 아빠에게 구할 게 있고 하나님께 구할 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의 모습 속에 기도가 보이는 걸 통해서 아이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도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걸 배우게 되고,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내가 믿고 신뢰한 분은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아요. 어렸을 때는 아이 눈에는 아빠가 하나님이죠. 아빠만 오면 올라타고 막 아빠 하고 막 뭐 달을 따져 별을 따져 다 한다고, 막 크니까, 커 보이니까. 근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걸 잘 안 해주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막 점점 대적자가 되다가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늙었네. 그거 알게 된다고.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히 그걸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엄마가 줄 때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주신다. 먹고 마실 때마다 식사 기도 시키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인식시키고,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어떻게? 모습으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을 간절해지는 모습으로. 종교적 행위만 하면 안 되죠. 부모가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전수화 때 우리 선교 모임 때 CCC 선교 단체 그때 김중근 목사님 막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분 밑에서 수석 보좌로 하신 분이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리더십에 대해서 뭐 다 전사님 목사님들이신데 뭘 또 가르치냐고. 맨날 그잖아. 정리된 건 맨날 1, 2, 3, 4 비슷비슷한 거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리더십 짧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김중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전국에 집회 가고 대학생 수련회 때 모시고 할 때마다 항상 숙소 같이 쓰는데, 같이 쓰다 보면 민감해서 자주 깨신대요. 나이가 드시니까. 근데 깨실 때마다 엎드려서 주님 이러고 계시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기가 깨다가 옥상에 움직이는 거 보시러 가니까 깨는 거죠. 깨서 볼 때마다 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을 잘하고 유명하고 그걸 떠나서 그게 리더십이더라. 그 속에서 자기도 배우더라. 뭐 1, 2, 3 이렇게 테크닉을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배워서가 아니라 모습을 보니까 닮아져 가면서 그게 권위에 순종할 힘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자식 말만 하면 다 해준다면 그 자식의 삶 가운데 아버지는 자녀의 삶 가운데 기도를 삭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뭘 원하면 아빠 왜 안 해줘? 그건 큰일 난 거예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허락을 해주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께 매달려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런 간절한 기도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아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게 기도 속에서 고민해서 나오는 걸로 대화가 돼야 돼요. 그게 아이들이 컸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나 이거 원하는데 다 큰 애가 우리 시우 정도 되면 귀엽잖아요. 막 핸드폰 달라 막 할 때 재밌잖아. 얘가 막 얼마나 귀여워요. 막 하면서 막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어제도 핸드폰을 막 엄마한테 갔다가 아빠한테 가다가 얘가 막 내가 중간에 가르쳐버려 딱 빼가지고 호집 넣어버렸어. 우리 시훈이 황당해버린 거야. 목사님 뺏어 가만히 눈 눈빛이 사망당했어. 엄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아빠 어떻게 해보겠는데 중간에 내가 딱 뺏어가지고 호집에 넣어버리니까 그때는 귀엽죠. 근데 이제 점점 아이가 자라가면 기도해야 돼요.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이 부족해도 엄마 아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진로에 대해서도 허리 부러지듯 뛰면서 그걸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간절하게 해야 돼. 지혜로운 사람은 아이들을 간절하게 해야 돼.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해주니까 다 엄마 아빠가 뛰어야 되고 진로 다 정해주고 그렇게 갈 게 아니라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애들이 간절하게 해야 된다. 다 들어주면 안 돼요. 아버지가 다 들어주면 자식은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도 않게 아버지에게 말하지 기도를 절대 안 하게 돼요. 아버지가 안 들어줘야 자식은 하나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제안과 상황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늘 무릎 꿇는 게 있어야 됩니다. 늘 계산만 하고 있고 요리 뛰고 저리 뛰면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간절함과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 여인의 기도 그 사건 속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이 두 번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기대가 돼요. 그 엄마의 늘 그 이후로 그 영적 가치를 알고 기도했던 그 아이 품에 안고 죽을 때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의 방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그걸 보고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흡수. 최고의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깊어지는 거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이 오늘 나와 있는 국물 해독의 기적. 솥에다가 뭘 끓였는데 잘 몰랐는지 일부러 그랬진 않겠죠. 그냥 무슨 독버섯 같은 거 넣었나 봐요. 그래서 막 먹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없지만 먹지 못한 아이다 그 말은 누군가 먼저 먹은 사람이 쓰러졌겠죠. 통곡을 하고 뒹굴고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겁나서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솥 버려야 돼요. 아니 솥을 버린 게 아니라 그걸 싹 쏟아붓고 다시 끓여라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의사 부르고 약 처방하고 그랬더니 무슨 가루를 가져가지고 또 솥에 넣어서 다시 재끓였더니 해독이 되었다. 그랬더니 먹게 됐다. 또 이게 먹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미 먹어가지고 배탈 나고 막 이런 사람도 이 얘기 안 나온 거 보니까 먹게 되었다 말은 먹였더니 나았다. 또 배고픈 사람도 먹게 됐다. 이런 거죠.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좀 달라요. 다 엎어버리고 버리고 못 먹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 끓여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독을 이렇게 제거하게 집어넣는 이 가루, 그래서 여리고에 그 물을 고치기 위해서 앞전에 그 샘에 소금을 넣었던 것과 비슷하죠.
소금의 역할, 또 여기서는 가루의 역할. 소금을 넣었을 때도 물을 거쳤다. 물의 근원이죠. 그 성질, 그 내면의 것들을 고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물 얘기가 아니라 근원 얘기인데, 물에 소금을 넣고 물 근원을 회복시켰더니 좋은 물이 됐다. 마실 수 있게 됐다. 그것처럼 그 음식이 썩은 거예요. 음식. 이것은 상징적으로 물은 생존에 관한 거죠. 생명에 관한 거라면 이 음식은 목숨에 관한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잖아. 다 먹고 사는 문제로 뛰잖아 지금. 앞으로 더 그럴걸요. 먹고 사는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다 먹어야 되는 이 소치라는 게 세상인데, 이 세상에 부정이 일어가지고 다 죽게 생기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로 뛰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왜? 독이 나냐. 누군가가 독을 풀어요. 잘하려고 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누군가는 계산적으로 일부러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솥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말려 들어갈수록 우리는 독에 빠져서 먹으면 쓰러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 굶어 죽어야 되고 막 이런 곤란한 상태. 저는 마지막 때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그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주의를 제끼고 예배 제끼고 하나님 부인하면서 살 수도 없으니까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해요. 그냥 먹으면 또 우상숭배예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죽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상 뒤집어 엎어버릴까요?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으쌰 으쌰. 뭐가 필요해? 십자가만 되는데 뭐가 필요해? 그다음 뭐가 필요하죠? 태극기가 필요한 거예요. 상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빨간 노란 리본, 우리는 태극기. 이게 상징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뭘 원해요? 양쪽 다 뭘 원해요? 전복을 원하는 거예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혁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의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 핏게 들고 데모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로 승부를 거셨다고. 기도의 삶으로 로마도 뒤집어 엎었다고. 핍박을 오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당하면서 어려움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거기에 소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루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루가 돼야지, 덩어리가 아니에요. 갈아져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우리나라가 교회가 없어지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왜 그러냐면 법으로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뭐 돈을 얼마나 때리고 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이걸 세세하게 이렇게 할수록 사람은 삶은 좁혀 들어가요. 요즘에 운전하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요즘 30일 웬만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뿐만 아니라 아파트만 있어도 그러고 뭐 구청 앞에 가면은 계속 30이에요. 달릴 수가 없어요. 달릴 수가. 카메라를 얼마나 대는지. 물론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점점점 막 이렇게 좁혀오면 운전을 잘 못하겠어요. 자, 이보다 더 좁혀와요. 이제 더 좁혀와요. 계속. 여기 한림병원 뒤에 갔더니 차를 중간 잠깐 댈 수가 없어요. 카메라를 사방에다 깔아놔가지고 뱅뱅 돌아야 돼. 주차장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잠깐이라도 큰 도로가 아니니까 잠깐 세워서 오면 세울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뱅뱅 돌아야 되는. 점점 그렇게 법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 숨통이 조여지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 그게. 사람들은 도덕적 수치가 떨어지면, 거룩의 수치가 떨어지면 법이 강화되고, 법이 강화될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서로. 근데 도덕적 수치가 커져가고 절대적이면 굳이 법으로 많은 것을 제정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의로움으로 서 있어야, 양심과 중심을 하나님 편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영성으로 서 있어야 법이 건들 수 있는 게 별게 없어진다고. 이게 더 클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무너질수록 이제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뛰기 때문에 점점 이 독이 많아지는 거예요. 독이 점점 더 많아. 이게 세상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가루가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국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어서 끓였는데 해로운 것이 변화되고 다 먹게 되고 다 유익하게 됐다. 이 세상살이 먹고 살게 됐다.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세상은 독이 든 국물처럼 먹는 문제 때문에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죽고 살인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지금 죽고 살네 이런 거. 오염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때 교회는 가루가예요. 교회는 가루가 돼서 가루 역할을 해야 돼. 소금 역할, 빛과 소금 역할. 보이지 않지만 소금을 집어넣으면 짠맛을 내지만 소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루의 역할인 거예요. 엘리사는 이 독이 든 국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제일 쉬운 것은요, 야 다시 리셋 전원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지창조가 쉬워요. 7일이면 되는데. 근데 길이 참고 지금도 계속 완성해 가시죠. 그 방법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가루니까.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루는 들어가면 돼. 집어넣는 곳에 가면 돼요. 이 안에 부르신 곳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도 먹는 문제죠. 오병이에요. 제한적인 먹지 못한 세상의 치유만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는 거. 떡이 있는데 보리떡 20개 가지고 100명을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오병이어도 먹이잖아요. 먹되 풍성하게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거지만 또 기름이 증가되는 것처럼 그릇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풍성하게 증가시켜 주시고 먹고도 남더라. 먹고도 남더라. 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는 거. 넘치도록 하실래요. 아멘.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 즐거움, 영적 즐거움만이 아니라 기름도 있어요. 기름도 넘쳐나게. 하나님은 없는 거, 가난하고 막 힘들고 고통당하는 것만 치료하시는 끝나지 않고요. 풍성하게 하세요. 아멘. 아들을 주신다고 풍성하게. 그 다음에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담장을 넘어가요. 야곱의 축복. 담장을 넘어가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받지 말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치유되고 채워지고 넘쳐나게 하시는 데까지 가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달려갈 길 마치는 것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주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면서 먹고도 남더라. 먹고도 남더라. 먹고도 남더라. 먹고도 남더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라는 환경 속에 우리의 제한이라는 환경 속에 제한받는 제한 속에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 주님 믿고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